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꽃샘 추위로 주초에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는 한 주간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교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우연이 아닌 오늘 유튜브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시는 불신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꼭 끝까지 채널을 멈추시고 함께 교제 나누셔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 이 돌아오는 이 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생동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잘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유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단교회의 제자들 교회 이와 중성된 정직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동안에 한 3시간 동안 중성된 정직이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2가지를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는데, 첫째로는 우리 정직이들이 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우리 정직이들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 2가지를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3단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교재 상단부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쌍갈로 9번, 정직이들은 물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는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개의 가정에서도 가정을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떻게 물질 관리, 가정의 재테크를 하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거대한 하나님의 이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공동체들은 꼭 이 물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물질관념과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관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세상의 관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오염된 부분들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욕심, 그런 풍족, 또 의롭게는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에 대해서 다들 본의 아니게 욕심이 들어가고, 또 악의적으로 그 탐욕, 물질의 탐욕 때문에 남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기도 하고, 지나치게 또 사기적으로 그렇게 속여가면서 돈을 버는 그런 악덕,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풍조에 따른 물질관념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찾아서 왜 그러한지, 성경에서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쌍갈로 9번 청주기들의 물질 관리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성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바울 사도가 그가 정말 아끼는 자기의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부탁하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죠.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 사랑하지 말아라. 왜? 이 돈이라는 것은 모든 악, 일만이라는 것은 모든 악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거 뭡니까?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악한 방법들이 뭐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욕심 때문에 사방 그렇게 이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들이 많이 동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뿌리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혹이 돈 버는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악한 방법으로 하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나쁜 말로 남의 등을 쳐서 먹는 것,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행위입니까?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돈을 너무 탐내다 보면은 이렇게 유혹을 보니까 미혹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로 세상의 풍전을 일으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욕심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믿음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된다. 물질을 악한 방법으로 벌면 벌수록 정신적으로는 더 고뇌스럽고 피곤하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불안하거든. 죄를 지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돈을 이렇게 버는데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편치 못하다. 결국 후에 다 뭐냐? 악의 뿌리에서 여기저기 많이 악한 방법으로 돈 벌었던 것들이 결국 이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자기를 찔렀도다.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절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돈을 적당히 좋아하고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잠언서 3장 9절. 자, 잠언 성경 3장 9절. 잠언 성경 3장 9절. 잠언 성경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가 물질을 이렇게 모으고 그 물질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소산물, 재물, 그 물질, 돈. 소산물은 뭡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그 농산물,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여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써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써야 된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공경은 잘 숨긴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과 그것을 잘 받들어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가 뭡니까? 선한 방법으로, 착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돈을 모으고 수고를 하여 소산을 얻고,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규모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합당한 그 물질로 합당하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요, 내가 우리의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 어쩐지 쓰는 것도 내 물질이 소비잖아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 물질이 그렇게 수고하여 번 물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필요한 것, 너희들 개인적으로, 너희 사적으로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은 내가 덤으로, 플러스로 더해주신다. 이거 말은 뭡니까?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그러니까 뭡니까? 바른 관념을 가지고 선하게 우리가 돈을 벌고 물질을 관리해도 절대 궁핍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관리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요한 1서 3장 17절. 요한 1서 3장 17절. 자,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은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도 바로 내 주변에 어려운 형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 또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 가진 이 물질을 그들에 위해서 도와주는 물질, 그들의 어려움을 메꾸어주는 이런 물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 이웃이 귀하게 여기는 은인으로 생각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귀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감동을 받은 그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물질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도 살았으니 어려움을 만난 이웃에게, 물질의 궁핍을 당하는 이웃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온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람의 이 본능대로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살면은 점점 더 이탈하는 겁니다. 남을 더 어떻게 어렵게 만들고 남을 속이고 내 것으로 만드니 얼마나 남은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모을 때 마음이 쉽게 편안하게 모으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되니.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돈을 모으는 이런 물질관념, 이것은 꼭 배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하고 우리의 마음 함께 새기고 우리는 다짐하면서 좀 더 의로운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물질을 모으고 또 수고하여서 뜨뜻한 그런 보람된 물질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청지기들은, 충성된 청지기들은 무엇보다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총책임자, 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과 또 그 많은 오늘 무리들에게 비유적으로 그 양과 목자 사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회자는 사실 똑같은 사람의 성정이고 똑같은 너나 나나 그것도 교인이나 목사나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주의상으로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 같은 입장, 같은 평준입니다. 목사라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평신도라고 해서 일반 일꾼이라고 해서 청직이라고 해서 성도 청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종처럼 생각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사나 이제 우리 평신도로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 청직이들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상태에서 평준화 속에서 말씀을 따라 그의 뜻대로 물질관념을 좋은 물질의 관념,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할 때에 목사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선포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지휘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대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목사와 좋은 관계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잘 확장되고 서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청지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가 되게 되면 어떨까요? 목사와 이 교회에 일하는 청지 공동체 간에 어떻습니까? 문제거리가 없잖아요. 근심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교회니까 목사도 싹군 목자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그런 목자 자세가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공동체들은 그 목사를 또 잘 섬기잖아요. 대접을 잘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여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새 동력자, 바울 사도의 친분을 갖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그 아가야 지역에 아주 유시면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훌륭한 교회에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었잖아요. 자, 이 세 사람을 추천합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자, 그들이 이렇게 함께 너희들 고린도 교회와 함께 헌신 봉사하는 나를 대신해서 또 일하는 동력자로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니 그들의 뭐입니까?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물질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알아주라는 말은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제안을 하고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라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공동체 정직이 일꾼들 사이에는 항상 이런 협조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빌립보서 2장 2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9절. 페이지 수로는 321쪽. 제 성경은 321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했는데 바로 아까 어디입니까? 아까 어디예요?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도 이와 같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영접하러 잘 모시고 잘 받아들여서 귀하게 알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누구미 그 앞에 보게 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 두 사람을 그렇게 청거를 했어요. 추천을 했습니다. 보내서 함께 빌립보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직이들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존귀하게 얘기라.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잘 세우자 하는 그런 말이 떠받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단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와 또 누구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청지기들이 되라 하는 그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융합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사적인 그런 자기들의 그 재산을 모으거나 또 그 살아가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다른 수입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예? 인용한 말씀이죠. 또 이 말씀뿐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제사 제도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일어날 때 그 제사장들의 그 모든 생계를 책임져라. 이 제사장들은 사적으로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그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고 거주하고 또 그 많은 백성들이 바친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을 그들이 기업으로 먹고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그렇게 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몸바쳐 일을 하고 사적으로 돈을 버는 일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이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 제사장의 의미로서 교회의 일에만 전무하라는 것이죠. 개인 사적으로 돈 버는 일에 종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적으로 보는 그 대신에 바로 목사의 생계는 누가? 공동체 청지기들이 책임져 주도록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할 때에 그 공동체들은 그들의 생활을 어렵지 않도록 잘 섬기고 그렇게 받들어 주라.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그 생활이 궁핍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해요? 영적으로 그 물질의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영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없잖아요. 사탄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든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 청지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12절에도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 섬기고 여러 가지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물질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산상봉훈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의 이 충성된 청지기들은 이런 물질관념을 잘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의롭게 사용을 하면서 또 교회 일에 전무하는 이런 목사 동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생계를 잘 살피고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좋은 관계 청지기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하루 종일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불쌍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없느냐?
저 무리들 먹을 것을 해결해라. 그러니까 자기들 수중에 도시락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인 군중들 중에서 혹시 없나 싶어서 주섬주섬 찾고 해보니까 없어요.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있는데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더 도시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빌립이 들고 가가지고 이거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네 가서 이거 뭐 식당도 별로 식당도 없는 것이고 이 조그마한 동네에 무슨 우리 이 많은 무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요사이처럼 대형 식당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주막처럼 조그만했겠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시락에 손을 올려서 축복기도 하고 놀라웠게도 떼어주는데 계속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자꾸 도시락에 그 물고기하고 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명 먹였다고 했습니까? 장정들만, 젊은 장정들, 남자들만 5,0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5,000명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인네들, 아이들, 여인들은 다 뺀 거예요. 그렇게 다 빼면 한 2만 명은 안 될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떼어주는 그 도시락 1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해결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12광주리를, 광주리에 12광주리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 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모아서 제자들 나누어 주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굶어도 괜찮아. 몸을 보여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너희들 나만 따라다니니 식구들이 얼마나 배고플 수 있겠나. 너희들 식구들을 생각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가정에, 각 가정에 가져와서 식구들도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며 동역하시는 제자들의, 그들의 가족들까지 생계를 예수님 책임지는 모범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이런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청지기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사방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악한 군세를 물리치며 그리고 이 일을 총체적으로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교회의 그런 목사들의 그 삶도 책임지며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잘 써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이렇게 작은 힘을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가 든든히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을 주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또 목사도 싹군 목자가 아니라 더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앞에 서서 함께 이끌어가는 이런 목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지기적 모범, 그 사례를 통해서 본받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4시간 동안 어떻게 청지기적 사명을 다해야 되는가 자세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셔서 그 증거가 풍성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